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에 복을 주시고 너희 몸에서 병을 취하려니 너희 날수를 채울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러가고 실타래처럼 엉켰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넘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건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픔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의 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신영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13장을 넘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좋으시는 않겠지만 뭐 살짝 정신을 이렇게 다른데 두시더라도 13장부터는 막 그냥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유언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죠.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 고별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14장을 넘어오면 드디어 본격적인 클라이맥스가 딱 절정에 달려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절정이 다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한 짐을 지고 주 앞에 나가고 한 짐을 지고 기도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면 마음에 염려 없이 또 모든 걸 맡겨라. 걱정한다고 해서 너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6절에 내려가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진리로 점점 깊은 진리의 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한 여러분, 12절로 내려가 보면 좀 이상한 당황스러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12절 쭉 잘 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14절 16절부터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을 거예요.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굉장히 당황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적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고요,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내 입으로 이 얘기를 했다면 나는 바로 이단이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처럼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마다들이라고 그러고 이런 이단들처럼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이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진짜 이상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교주야, 뭐 이렇게 되는 형세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은 진실이고 분명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는가, 또 무슨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보다 지금 이 시대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 예수님 일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물리를 걸으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뭐 이 중에 우리가 하나를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세상에 행하신 이 기적들은 의미가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체이기도 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간의 모습으로 쓰는 하나님임을 보여준 것이고, 또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회심시키는 일은 모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위대한 기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누군가의 나에게 주신 사람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자체가 되시는 그분에게로 인도해서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갖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은 한 번 눈으로 보고 끝난, 한 번 먹고 배부른 이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기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예요. 회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일어나는 큰 구원을 우리는 회심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기적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는 어떨까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는 종국적으로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 바로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내가 산 떡이니 라고 하는 산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먹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불과 몇 명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그것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 빵 한 조각 이거 공짜로 얻어먹고 나니까 이거 대단히 신비롭네, 즐겁네 라고 하는 거 먹고 뒤로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 그 행하신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들은 바로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내게 준 경험이 아니라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서 이 일들은 지나고 나면 다 가물가물해주는 추억으로, 경험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 인생과 영혼,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겐가 내가 전해서 그분의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한순간 배부르고 말고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훨씬 더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행하는데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육신의 기적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영적인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영혼의 구원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냥 무리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떠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기적은 한순간에 와 대단하다 이걸로 끝났지 영원한 환희를 주질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였고 너희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예수,
영원한 생명의 예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을 인도해서 죽음과 저주에 있는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줬다면 나는 이제 사람을 데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인도한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복음 전도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은 예수님의 행한 기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일,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 가버나움, 베세다, 주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무대로 한 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말씀을 쭉 내려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하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두 번째 여러분 사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에도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디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 각 사람이 갈릴리, 서울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8장 말씀처럼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삶으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그들을 회심시키는 구원의 기적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의 범위에 넘어간 일들을 그까지라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해내는 우리에게 주신 위임된 권위, 위임된 성령의 권능을 의미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비겁하고 옹졸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자의 삶을 전혀 구현해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목숨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한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연결 사슬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라 1절의 말씀을 하고 나서는 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네 세대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 두 번째 디모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충성된 자, 네 번째가 또 다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가슴에 온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바울이 회심했어요. 바울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내 구원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양육했어요. 그 디모데가 보시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양육했어요.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이 우리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분부하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줘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위임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슬은, 전도의 사슬은 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명에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사명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의 사슬이 내게 멈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로 통해서 영원히 복음이 전해져서 하늘나라가 확정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순교를 당하죠.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두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해야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다음 추수감사절 때 이 얘기를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 7지사를 세우신 이 사연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는 넘어선 자의 섬김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인의 목적을 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서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면서 남긴 한 편의 설교는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 7장은 60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도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집사님의 믿음의 수준이, 집사님의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경도 없는 시대지만 이리저리 물어서 사도들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슴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록 풀어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순교를 당하는 자리, 순교를 당하면 순교의 고통과 죽음 앞에 위협을 떨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영혼을 받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초연하게 5분짜리의 설교를 집사님이 설교를 전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돌을 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울에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그의 순교는 사울의 회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여러분 그 피는 걸음이 돼요.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을 받아서 주님보다 더 큰 일, 복음 전도의 일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마땅히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빼빼로 구절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방송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에서 살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도는 없죠.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는 없는 거죠. 그런데 뒤에 말이 우리를 또 당황하게 만들어요. 아까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산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건 동의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얘기가,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여기서 말하는 극히 작은 자는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은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극히 작은 자로 여길 수 있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도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여러분 이 성경의 한동안 난해 구절로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겨우 이해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미래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눈을 뜰 거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세례 요한에게는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체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은 보혜사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적 성경 하나님의 영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알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성령을 활용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슴에 집어넣어줘서 우리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살고 더 큰 자로 서게 하는데 내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이 보혜사 성령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고난에서 근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얼마나 내게 무색해지고 우리가 세례 요한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1000번 십자가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수천 번 십자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누구에게인가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1000번, 10,000번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부활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예수를 전해야만 해요. 반드시 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멈춰서면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형편이 될 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복음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이나 뭐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사랑과 섬김을 다하며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줬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신앙과 성령을 줬어요. 이 성령이 그저 내 삶을 사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꼭 오늘 이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꼭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이 내 안에서 멈춰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미라를 심어가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희생의 씨앗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수금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